주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어 그들의 범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화목은 라차거든요. 라차는 레시, 차대, 해예요. 레시는 20번째 글자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기서부터 아버지라는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럼 레시는 온 천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 천지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에 모든 것들이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선, 토부나 해답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대라는 것은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책임을 주시는 분이시죠. 해라는 것은 영의 이제는 우리가 실존 속에 사는 것이죠. 육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라차라는 주님과 화목된 자, 아니면 주님과 화합된 자, 만족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호의를 받은 자,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이 라차라는 화목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버림으로 화목게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죽었던 자 안에서 살아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들을 죽었던 자에게서 살려냈다라고 얘기해 줘요. 저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그죠? 이방인들. 더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모든 율법에 속한 유대주의는 버림당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 하이라는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화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또 예수와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려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와 번제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정확히 뭔지 마음으로부터 알고, 번제라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주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 대사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부부가 갈라섰다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더 쉽게 하면 이혼했다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다시금 합하든지 혼자 조용히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우리는 옛 남편이라는 율법에 대해서 해방된 자라고 얘기하죠. 왜? 율법 신랑인 예수께서 대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짜 신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그러면 그 자유로운 삶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옛 신랑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신랑인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진짜 엘유데레오, 진짜 자유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화목된 자들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자도 있고 즐겁게 하는 것도 있고 화목하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라차라는 말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면 모든 것들이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들과 화목하고 모든 것들에게 은혜를 받고 또한 모든 것들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서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볼 때 이렇게 말해요. 형님,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형님은 내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날에는 400인을 거느리고 왔던, 그죠? 400인이라는 건 율법과 그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걸 거느리고 왔을 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세 때로 나눴던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세 때, 그죠? 세 번째 거에 놨죠.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그건 뭐냐면 세 번째 것으로 그리스도로 완성해 놓겠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끼 뭐죠? 천지만물. 두 번째 끼 뭐죠? 두 번째 끼 예수와, 그죠? 문자 성경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문자 성경의 완성인 예수와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세 때로 나눈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을 보면 그 예물이라는 마태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죠? 마태라는 것은 멤타브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다. 그게 신약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그럼 진리가 없이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나요? 또 십자가가 없이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잘 보세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형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 나를 죽일까 봐.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었구나. 실상은 나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예물을 형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을 안다라고 야곱은 라차라는 기쁘게 받으실 줄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화목됨이니까. 그러면 실상은 이런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마귀다, 악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라면. 천지만물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나에게만 전유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음에 유업을 벗고 천국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우리 거였다라는 것이죠. 천국.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누구에게 여러분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것은 라차라는 십자가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알고 그 십자가를 즐겁게 증거할 수 있는 영의 실존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복 있고 그게 가장 존귀하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 너는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기쁘게 받으리라. 번제 헌물은 여러분들 예수님께 온전히 태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이 곧 화목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보탤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와 화평함 아니면 화목함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나니 그러잖아요. 그게 화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와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영으로 르하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이라는 것을 절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사는 것이죠. 그게 가장 존귀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사는 거지 화목하려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화목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6절 이하에서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은금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쁘게. 그것도.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성전이 어디죠?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에 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됐을 때 은과 금이라는 케세프, 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케세프예요. 금이라는 건 뭐죠? 자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인, 수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말씀의 칼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이라는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받질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뭐를 준다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건 이런 말이에요. 은과 금이라는 거, 내가 입이 열린 거,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그 미문에 앉은 그 안질뱅이, 절름발이라고 말하죠. 패사우, 그게 6월절이에요. 거기서도 6월절입니다. 절름발이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린 양이 나로, 여러분들 자신으로 십자가에 죽은 날이 6월절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는 고대에 대보름이라고 쓴 나무를 먹음으로 그걸 지킨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은금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그 길은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은요,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진리가 없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진리로 된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라는 에하드, 단 하나의 사랑만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은금을 기쁘게 드리나이다 했던 것이죠. 그게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은금이 뭔지를 모르는데 세상에 있는 은금을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 얘기한다고. 그것을 온전히 아는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두루 찾고 찾아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합하다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라차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로 사심을 정확히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그게. 역대하 10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오래된 신하들 있잖아요. 장로들. 그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오죠.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왕께서 백성들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그래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옛 신하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새로운 신진들의 신하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죠. 전날은 책찍으로 괴롭혔지만 나는 전갈로 벌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죠. 이렇게 율법주의자는요, 복음을 전해주죠. 솔로몬의 신하들이, 지혜로운 신하들이. 그래도 끝끝내 율법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종된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히 종된다 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은요. 네가 율법적으로 나간다면 나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감하게 버렸던 르호보암은 굉장히 아픔을 겪죠. 나라를 뺏기잖아요. 두 쪽 나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산다 해도 율법주의자들은 르호보암처럼 아픔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는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솔로몬의 신하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서 영원히 왕 그리스도로 그들 마음으로 품고 그들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없다면 모든 거에서 무너지고 모든 거에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아닌지 알면서도 사람의 뜻대로 고집으로 방법으로 가면요, 끝끝내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절대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그 고집이라는 아집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내려놓은 사람은요, 영원히 그리스도라는 칭호와 함께 영원히 많은 영혼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40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나를 기쁘게 도우소서. 그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래요. 뭐 어떻게? 기쁘게. 이건 이런 말이잖아요. 주님 먼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와 먼저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게 도움이 되고 주께서 나를 돕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을 써먹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라차함, 화목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건 다윗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낱말이죠. 나는 이런 거예요. 나는 주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한 발도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그 화목하게 하심, 라차라는, 더 쉽게 하면 그 번제, 어린 양의 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 85편 1절에서는 주님이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거기서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가 라차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포로된 자, 잡혀간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포로된 자들은. 그럼 포로된 자들은 삶이 어때요? 비참하죠. 갇혀있고 자기 스스로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정확히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라차라는 주님의 화목함 아니면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뻐하게 하심, 주님의 즐거움이, 주님의 호의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갇히든 생활 규율에 갇히든 자기 아집과 고집에 갇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은 정확히 해방해 주시겠다는 낱말인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고로 스스로 갇힌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참으로 존귀한 낱말입니까? 율법에서는 남이 억지로 우리를 여러분들 참으로 가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즐거운 포로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요, 율법에서 해방받은 것뿐 아니라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면 즐거이 순종하면서 따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전날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하시는 모든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벌써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시편 139편에 이래잖아요. 주여 내가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의 책에 다 기록됐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땅 끝에 가할지라도 저 하늘 높이 있을지라도 저 바다 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얘기죠. 솔로몬은요 자기의 모든 삶이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육은 완성됨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은 완성된 삶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영은 현재, 미래, 과거가 없습니다. 인생만 현재, 미래, 과거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자꾸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이라는 현재만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해도 즐겁고 기쁜 것이죠. 현재만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일 벌써 기쁘게 받다. 얼마나 이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내 모든 일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 이미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받아진 거예요. 누구로? 누구의 연고로?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연고로 정확히 주님은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좀 이 땅에서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거, 그거 기쁘게 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6장에 보십시오. 우리가 사망의 우겨쌈을 쌓아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줘요. 사도 바울은 알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내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선한 일이든 다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부득불, 그죠? 무익하나마 부득불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 은혜를 자랑하노니 그런 말이에요. 그 계시라는 거는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사야서 1장 1절에는 하존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우치지 않는 계시들은, 일반 계시들은 있으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무당들도 하잖아요. 역술인들도 하고 있잖아요. 새들까지 나와서 점도 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자신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것, 그것도 뜻으로 정확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걸 자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의 지극히 작은 사도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얘기했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배설물로 버리려고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취하려고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로 버릴까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참말, 아름답고 선하고 온유하고 존귀한 그 낱말을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존귀한 거 아닙니까? 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전 가산을 파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전 가산을 파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게 라차라는 주님과 화목된 자들의 정확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나의 택한 기뻐하는 나의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를 통해서 이방에 공의를 베푸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 것이죠. 차데크, 공의라는 차데크, 십자가, 그거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일해요, 누구나. 그게 공의예요. 오늘 저 사람들의 중심이 주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이고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주님과 나를 화목해 하십니다라고 정확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라차라는 주님과 화목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렸도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예수와의 그 번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린 자로, 오늘 이 세대에도 그 직분을 맡은 자로, 그 복음을 증거한 자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